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이 예배의 공간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단기 선교팀과 더불어 필리핀 선교 현지에 계십니다. 부득불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맨날 진수성찬을 드시다가 오늘 죽 좀 한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적에 참 목말라 합니다. 21세기를 요즘 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방진 과학자들은 앞으로는 미래에는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단언해 왔습니다. 미래학자들 역시 앞으로 종교는 필요 없을 것이며 온 세상을 과학이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21세기가 되어보니 그 예상은 모두 다 빗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고 있는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 종교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 과학시대에 사람들은 기적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또 심화되어져가는 양극화 현상,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삶의 현실들로 현대인들은 이런 절망적인 삶을 단번에 바꿔 놓을 수 있는 혁명적인 기적들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앞뒤가 꽉 막힌 이런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죽어가는 병자들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리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표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런 놀라운 기적 이야기에 너무 지나치게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 삶에서도 그런 놀라운 기적만이 일어나기를 갈구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표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그 현상을 목격하고 그 현상이 신기롭고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쉴 곳을 찾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표적을 보고 뭔가 깨달은 그런 그 행동들을 보면서 행동의 진정한 변화는 없어지고 또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빈 껍질만, 빈 껍데기만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꽉 차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탄의 표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먼 친척 한 분이, 한 누님께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암이 많이 퍼져서 희망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의 소문난 기도원을 찾아 치유하심을 간구하며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기도 모초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치유받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기도원은 여자 원장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한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그러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기도원이 우리 교단으로부터 이미 이단 판정을 받아서 또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타 교단에서까지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기에 저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류했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기도원은 많은 환자들의 갈급함을 이용해서 헌금을 강요했고, 치유의 행위 역시 하나님의 역사심과는 거리가 있는, 쉽게 말해서 치료의 극적인 모습을 많은 환자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인 쇼를 벌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단의 표적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에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말리지 못함을 참 아쉬운 그러한 마음을 달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반대는 못했지만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치유를 받으셨던 아니면 돌아가셨던지 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아니라 사단의 표적이라도 기꺼이 나의 목숨을 구해준다면 거기까지 따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에 가슴이 메어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사단은 환난과 고통 중에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것을 해줄 수 있어. 너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영적인 구령을 목도하게 하신 영원한 구원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올바로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도움만 된다면 사단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다 하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꽤 많이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방학 되면 을에 침낭 하나 들고 기도원에 들어간 것이 저의 또 유일한 낚시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교계에 유행하던 그러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여의도 모 교회에서 바람을 일으켰는데 바로 방언 기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표식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퍼질 때였던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마음으로 나도 그럼 방언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침낭 메고 한번 가보자 했습니다.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방언을 받으려면 나무 하나를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싹 살펴봤습니다. 어떤 게 쉽게 뽑힐까?
왜냐하면 든든히 서 있는 나무는 못 뽑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그러한 나무를 선택을 했어. 다 잡고 주여 저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외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막 흔들면서 기도했는데 입에서 방언은 안 터지고 힘은 들고 나무를 살짝 눈 떠서 보니까 뽑힐 기미는 안 보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나무를 한참 붙들고 흔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에이, 다른 기도원 가야지. 다른 기도원에 또 갔습니다. 주여 저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으쌰 나무가 참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기도탑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탑에 기도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방이 베니아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 들려요, 그게. 그래서 내 기도를 또 누가 들을까 봐 앉아서 탁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성령님이 받은 그런 표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또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고 싶어요. 저에게 방언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읊조리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주셨어요. 웅얼 하는 중에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세상 사람들이 또는 뭐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적이고 성령의 표식이고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 없으면 방언?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큰 기적이 아니고 또 이것만이 성령의 흔적도 아닌 것입니다. 더 큰 것은 진정한 기적은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이런 현대인의 모습, 즉 무언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 같은 것을 뭔가 따르고 추구하고 갈급해하는 이러한 모습만 존재한다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한 중풍병자의 모습과 흡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38년 된 중풍병자였어요. 그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매일 나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오래된 중풍병이 당연히 낫는 것이었죠. 그 중풍병자는 자신의 비참한 삶의 유일한 소망을 베데스다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기적의 전설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데 그때 얼른 뛰어들면 가장 먼저 뛰어들면 아팠던 몸이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그 못에 모였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바로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전설이었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이미 그들 곁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설적인 연못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우리 곁에 오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고요하고 거대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곳곳이 실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들을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기적의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기적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한 우리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우리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발견하고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은 하루에 23,000번 정도 심장이 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심장을 통해서 피가 솟구치면서 우리 온 몸을 도는데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파를 보세요. 폐를 보세요. 스스로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건강엔 적신호가 생기는 것이고 또 심해지면 바로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살아있음이 진정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실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들에겐 소중한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적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면서 변화되어지는 자연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생명체가 때를 따라서 부흥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부흥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원리를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는 그러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징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지으신 만물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감으로 지각하는 자연과 사물들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영광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연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해안과 영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동방의 등불이라는 그러한 시로 유명한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멋있게 비유한 그러한 식구가 있는데요. 딱 2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 그 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메말라 간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일상과 삶에 대한 감탄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발견하시고 감탄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숲과 나무에 감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감탄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주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감탄을 잃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엄청난 새로운 그러한 큰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아닐까요? 지상 최대의 기적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 어떠한 기적의 놀라움보다도 더 큰 감격과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이 기적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속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빙 둘러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시고 체험하시고 감사하고 한 걸음 더 제자로서의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 펼쳐놓으신 그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기적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로서의 삶들을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